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파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루벨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유다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밤을 가운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드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32장은 경고의 노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시면서 경고하셨지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할 거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서 장구하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노래를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3장은 이제 축복, 모세의 축복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고와 축복. 경고만 있으면 위축돼요. 축복만 있으면 방종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갖추면서 영적인 교훈으로 가르쳐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파멸이라는 것을 엄하게 경고했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한때 은혜를 베푸시고 큰 사랑을 베푸셔서 엄청난 기적으로 그들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떡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을 주셨을지라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잊고 하나님을 발로 차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하나님의 금하심,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는 것은 그 사회가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의 정신이 제가 타인에 관한 권리를 존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약육강식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법이 없잖아요. 현대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저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없으니 절대 기준이 없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사기처럼. 기준이 다 달라요. 이상은 높죠. 사람들마다 말하는 것들은 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이상과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요. 예전과 같이 남녀가 불평등하지도 않고 다 평등해야 된다고 믿고, 또 그 사람이 뭐 신분이나 계급적 질서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두가 다 평등하고, 그렇게 해서 투표권이 1인 1표. 우리 현대인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이상이 높지만 문제는 제각각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이것이 비극이죠. 그러다 보니 경고가 없는 거죠. 나 그거 옳다고 생각 안 하는데 왜 내가 네 말 들어야 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가 굉장히 32장의 경고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 보니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다 자기 주장만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경고가 필요하다. 32장에. 그러나 33장에 축복도 필요하다. 저는 이 순서가 바뀌지 않은 것도 메시지라고 봐요. 성경은 기록된 내용도 메시지지만 배치된 순서도 메시지예요. 최근에 학자들이 이걸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성경학자들이. 예전에는 본문의 내용을 주목했어요. 요즘은 본문의 흐름을 주목해요. 그래서 왜 이런 흐름으로? 그래서 앞뒤 본문들을, 특히 시편 연구에서 그래요. 예전에는 한 편 연구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요즘 학자들은 앞뒤 시편의 관계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 연구가 그래요. 순서가 중요하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아무 순서로 배열된 게 아니다. 그 순서조차도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경고 후에 축복이죠. 축복.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신명기에서 33장 1절이 제일 부럽다고 할까요? 네.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돈의 사람도 아니고 명예의 사람도 아니고 권력의 사람도 아니고 쾌락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죽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유언적 축복이겠죠? 모세의 유언적 축복. 축복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만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어이면 축복이라는 단어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저는 막 이게 자꾸 걸려요. 어제도 우리 웩성교회 이사회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자꾸,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에요. 존경하는, 내가 막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데 자꾸 실수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한테 쓰면 안 돼요. 축자가 빌 축자예요. 복을 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복 달라고 비르셨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축복해달라고 말할 대상이 없잖아요. 우리 성경 보시면 국어사전대로 잘 번역해놨어요. 절대로 하나님에게 축복해달라고 번역 안 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복을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지 축복해 주세요 하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빌 대상이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축복하죠. 모세는 축복해요. 누구에게 복을 달라고 빌겠어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빌겠죠,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는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축복하는 거고, 사람은 축복이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실수로 말해도 알아들으시겠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는 의미로 알아들으시겠지만, 가끔 저는 하나님께서 저 녀석들 참, 하나님도 저처럼 까칠할 수 있잖아요. 야 이놈아, 내가 누구에게 복을 달라고 빌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좀 하지 마세요.
국어 어법에 맞아야죠. 모세는 축복해요. 하나님은 축복할 수가 없어요. 복을 달라고 빌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달라고 빌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죠. 오랜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이게 많이 어그러져 있어요. 여러분 바로 잡아서 하세요. 네, 2절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선두에 서셨어요. 시내산에서 언약 맺으신 곳이죠.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십계명 주시면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던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 이 세일은 이제 에돔이 사는 산이 세일이에요. 에서의 후예들이요. 에돔의 남쪽에 세일산이 있어요. 바란산, 여기는 이제 12 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의 바란산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러 시내산에도 세일산에도 바란산에도 임하셨다는 거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1만 성도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에요.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 가운데 강림하셨고 오른손에 번쩍이는 불, 모든 악과 죄를 소멸시키는 태우시는 불이에요. 이또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이건 과거에 사랑하셨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참 이 장면 생각하면 너무나 흐뭇하고 행복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죠. 광야, 십계명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 광야의 40년을 모세는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모세는 시인이에요. 탁월한 언어의 마술사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또 하나님의 발 아래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생동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발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 가나안의 강한 군대와 싸워야 해요. 이제 정말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강력한 족속들과 전쟁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도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팔 아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손 안에서 싸우고 하나님 팔 아래서 앉아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상상력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발 아래서 강대상 밑에 앉아서 말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새벽마다 말씀을 받고 또 주일마다 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모세를 통해서 율법은 주어졌고요. 야곱의 총회,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기업에게 선포되었죠. 여수르는 정직한 자, 의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시적으로 표현한 여수르의 왕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모세 이전에 왕이 없어요. 여수르의 왕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영원하신 왕은, 유일하신 왕은 하나님이시요. 우리 생동교회의 유일하신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거죠. 하나님이 왕이에요. 담임 목사가 왕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당회가 왕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왕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직한 여수론이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이로다. 이제 12지파에게 6절에서 25절까지 축복해요. 루벤, 장자였죠? 살기를 원하며. 왜 죽지 않고 살기를 원했을까요? 루벤은 요단강 동쪽의 2지파 반이잖아요. 떨어져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위험할 수 있어요. 가축이 많은 지파들이에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그런데 요단강 동쪽이 목초지로서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곳에 정착한 루벤은 죽지 않고 살아남기를,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이스라엘의 몸체에서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이제 2지파 반이 줄어들지 않기를, 살아남기를,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참 정확한 축복 같아요.
유다 지파. 이제 유다 지파가 맨 선두에 서서 싸웠어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런 지파예요. 하나님이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네,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해주실 것 같으면 기도를 뭐하러 하라 하세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것 같으면 뭐하러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유다의 음성,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혼자 싸우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유다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우사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영적인 원리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동일해요.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기도만 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우리 애들 하나님 길러주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우리 회사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또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처럼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목사님 뭐예요?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모순적으로 사용하셨잖아요.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이 또 우리 손에 달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에요. 기도하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장서서 싸워야 되고 그럼 하나님은요? 도우사, 주께서 도우사. 대적을 치게 하신다. 레위, 제사장 지파죠? 둠빔과 우림. 둠빔은 온전함, 우림은 광채. 그런 단어인데요. 제사장의 가슴 속에 있는 에봇의 두 돌, 아마 검은 돌, 흰 돌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릴 때 있는 보석이죠. 그게 보석. 그걸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제사장이 그랬죠. 네, 판결 흉패 속에 있었으니까요. 주께서 마사에게 시험하시고 무리와 물 가운데서 그와 다투셨도다. 일단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명이 있죠. 우림과 둠빔. 그러나 두 번째, 죄를 깨끗하게 하는 속죄의 사명도 있죠.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마사, 무리바, 또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자녀들을 알지 아니할 것은 주의 말씀에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리다. 예. 판결을 내릴 때 제사장들은 부모, 형제의 눈치를 봐주면 안 되죠. 형제들을 인정 안 해야 돼요. 혈육이라고 봐주면 안 돼요. 자녀들이라고 해서 봐주면 안 돼요. 제사장이 판결을 내릴 때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삐뚤어지면 안 되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제사장들은 형제들도 인정해주지 않아야 되고 자녀들도 알아보지 않아야 되고 주의 말씀대로 주의 언약을 준행하면서 지키는 판결을 내려야 돼요. 이것이 이제 죄를 분별하면서 정결케 하는 기본이 되지요. 뿐 아니라 제사장들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죠. 마지막 네 번째, 주님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로다. 예배죠. 제사장이 이 네 가지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죄를 분별하면서 정결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이러한 레위 지파의 사명이죠. 11절이요. 여호와여 그 제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제사장 레위 지파에게는 11조 받아서 살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 제산이 풍족하게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드소서
그를 대적하는 자, 일어나는 자, 미워하는 자의 허리는 힘의 근원이죠. 허리가 꺾이면 힘이 없어요. 부패하고 타락한 세력, 제사장들을 대적하면서 미워하는 자들은 허리를 꺾어 멸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광야에서도. 네, 아담과 아비라는 사건 때 있었어요. 아론을 대적하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장으로 선택하셨음을 보이셨죠. 12절 베냐민 지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막내죠. 원래 부모의 사랑은 막내들이 내리사랑이라고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쩌면 베냐민은 엄마가 태어나면서 죽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하나님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자기 어깨 사이에,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그 말은 품에 안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안아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입는 지파가 되기를, 최고의 축복 같아요. 13절 요셉인데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요셉 지파에 포함되어 있죠. 가장 길어요. 요셉에게 대한 축복이.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그래서 풍성한 결실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은 레라흐라고 달이에요. 달이라고 쓰지 왜 태음이라고 썼나 모르겠어요. 태양, 해가 결실하게 하는 선물, 달이 자라게 하는 선물, 옛산, 좋은 산물. 옛산이라는 것은 이제 요셉이 받아 살게 된 가장 좋은 옛산으로부터 오래된 기름진 땅으로부터 나오는, 그래서 가장 좋은 그런 의미예요. 옛산의 좋은, 이 말은 가장 좋은 선물, 산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 땅의 선물, 거기 충만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더니,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더니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첫 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고, 뿔은 힘과 권력을 비유하죠. 약탈당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모든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르니,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니로다. 전쟁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선두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에 정복할 때는 유다 지파가 선두지만 정복한 이후에 전쟁이 나면 언제나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선두예요. 그래서 막아내는, 보호하는 역할을 해내지요. 그래서 민족들을 들소의 뿔같이 강력한 힘으로 위엄 있게 받아서 지켜내는 그러한 사명들을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들이 감당하지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축복들, 이 축복들이 우리에게 합당한 만큼의 분량만큼 우리 각자에게도 가정에게도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네. 성경을 보면 정말 조상들이 너무너무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대에 회개하고, 대표적으로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도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면서 땅이 갈라져 죽을 때 고라는 땅속에 꺼져 죽었거든요. 그러나 그의 자손은 성전에서 찬송하는 성가대에 있어요. 고라의 시편들도 많잖아요.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조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빠져 죽었지만 그것을 경고 삼아서 정말 와신상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5,000년 우상 숭배를 제거했잖아요. 이 땅에서 5,000년 우상 숭배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변화된 우리들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러한 축복들이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가 기도로서 또 말씀에 순종하는 값진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2장에 무거운 경고가 임하더니 33장에 축복의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의 경고와 축복의 어우러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동의 강단에서 경고만 있지도 말게 하시고 축복만 있지도 말게 하시어 경고와 축복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없고 절대적인 명령이 없는 현대인들의 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 같은 이 시대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절대적 진리로 받아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에 기준을 세우고 뼈대를 세우고 정신을 주장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 후에 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모세의 축복의 말씀도 함께 들려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축복을 빌고 기도하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